지났고 2월 첫째 주를 맞아 이곳에 오신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체가 하는 거리로 가소서 유대인들에서 다소 사람 소리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시한 은혜를 끼치었다 보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세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왕제의 사울아 주시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제 설 명절 지나서 2월달 첫 번째 주일날 무엇으로 할까? 지난주에는 오늘 똑같은 사도행전 9장 바울과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 곁에 우리는 누구의 곁에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느냐 아니면 망하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나니아는 뒤로 감춰주고, 아나니아는 사도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고 나서 그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아나니아가 있던 것처럼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남편을 만나야 일생 동안 복 있게 삽니다. 복 있는 아내를 만나야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망할 사람 만나면 망하고 복 있는 사람 만나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야 그 은혜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은 자를 만납시다. 그래,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는 사람 만나면 내 은혜까지도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복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 받는 인생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기초가 돼야 살아가야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곁에 둬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 나타난 많은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항상 흠모하고 살다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책에 13권을 쓰고 나중에는 반모섬에서 순교까지 했던 그게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복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예수 믿고 복 가장 많은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지도도 받았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던 제자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정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바울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복을 받았는가? 왜 인생의 삶이 아름답고 큰 영적 축복을 받고 살았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에 증인되라.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생을 일관되게 살도록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 중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체험된 시간, 체험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믿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목적과 방향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시키기도 하고요. 그날도 그가 사기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제사장들에게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말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타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호송시키려고 하는 그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땅에 그만 꼬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때까지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됐죠. 그는 무릎을 꿇고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이 사울도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누구시오니까. 그래서 그는 눈이 맹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같이 갔던 사람도 눈은 맹인 됐지 않았지만 이 바울은 눈이 맹인되어, 그래서 옆에 사람 부축을 받아가지고 집가라 하는 유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내가 뭐 잘못됐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가 자신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뭔가를 3일 동안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았던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집가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게 돼서 거기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분명히 쓰시려 하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난에 집어넣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직가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다. 유다라는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가서 내가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누구요? 사울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주여, 내가 알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롭게 하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도 결박하러 지금 온 자인데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그를 쓰고자 불렀으니 넌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지 못한 채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온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기하죠. 네. 비늘을 씌워가지고 보지 못하게 했다가 3일 동안 아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씌웠던 비늘이 싹 벗겨졌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첫째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이제는 어두웠던 눈에서는 이제는 안수받고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전에는 그냥 눈이 떴지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 빛을 그를 거꾸로 들여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진짜 육의 눈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멀게 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안수하여 그 눈을 벗겨보니까 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 20절에 보니까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 벗겨진 순간부터 사울은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눈에 뜨게 한 이후에 사도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나가던 사울에게 왜 고꾸라지게 만들고 눈을 멀게 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 뜨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사건 속에서 바르게 보지 못했던 눈을 주님께서 멀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복을 받으시는 이제 2025년도 한 해 동안 2월달부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전에 세상 육의 눈을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눈을 활짝 열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자신이 살아오던 세상은 볼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살았구나. 이제 그 눈은 떴으나 잘못 보고 살아온 자신의 생애,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 다하여 그는 다 지나간 과거로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일어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는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당당했던 믿던 그 하나님 믿음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럴 정도로 그의 인생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눈을 떴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육적인 맹인. 육신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맹인. 육신의 눈은 떴으나 지식이 없으면 문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문맹이라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양심이 마비되면 눈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돈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고 성공과 출세의 눈이 멀었다면 양심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모든 양심까지 다 팔아먹는 요즘의 세상 정치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살아나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멀어진 것입니다. 양심의 눈이 멀으면 저렇게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삶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먼 맹인, 영안이 멀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다메섹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니으시오니까. 사울이 뜬 눈은 이제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전에는 육의 눈은 떴지만 이제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제는 믿음의 눈이 띄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눈이 먼 자였습니다. 어떻게 먼 자였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이 먼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내가 눈은 떴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혼이 확 열려져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에 띄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는 선교사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보다 사람이 이제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아시아로, 세계로, 유럽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대한민국까지, 중국과 일본까지도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냥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돼서 오히려 역으로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성령에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성령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을 열고 삽시다. 인사하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영혼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사는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눈은 떴지만 빛이 없으면 캄캄하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내가 눈은 떴지만 어두웠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눈은 떴지만 저 빛이 없으면 캄캄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세미한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어도 눈이 멀면 보지를 못합니다. 빛이 있어도 눈을 떴지만은 빛이 있어도 우리가 눈이 멀어지니 바울이 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늘을 씌워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 빛과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보는 눈이지만 지식의 눈은 배움에 열리는 눈이요. 영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밝혀주는 바로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 말씀이 곧 빛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려질 때는요, 내 눈은 떴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볼 곳을 바르게 본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육의 눈은 떠서 교회는 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단계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희미한 경지에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육의 눈은 떴지만, 교회는 왔지만, 예수를 믿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어지는 게 너무나 희미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두워진 세상 길에 주님 없이 홀로 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길이 길인지 어느 길이 진리인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성경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실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저 세계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한다면, 영적 맹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을 바라볼 때에 세상 것을 세상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예수는 안 보이고 세상 것이 보입니다. 사울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담에서 들어가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육의 눈으로 보던, 그런데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흠모하게 되고 자신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혼이 열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면 몸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존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내가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명예도, 내 권세도, 내 학식도, 내 재산도 다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아멘이 약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가 모든 그 재산과 물질과 학식과 명예와 모든 권력도요,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가치관이, 신앙이,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최고 밝은 눈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서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어 삽시다. 최고의 밝은 눈 영 아닙니다. 이 눈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식의 눈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비밀의 커튼에 가려진 그 비밀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보는 눈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보통 눈은 남을 보는 눈이지만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신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죠. 그는 자신의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학문을 최고 학문을 배웠다고 그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 눈이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주고 다시 눈을 벗겨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는 예수가 보인 겁니다. 이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치관이 믿음의 세계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2025년도 한 해를 달려가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을 미워했구나.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을 볼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만 잘못된 것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볼 수 있는 눈까지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럽니다. 성령을 봐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봐야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자기의 허물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비전도 영광스러운 존재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 없이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우리 성목구의 가족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낮춰봤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 다 그렇게 싸잡아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영안이 열려진 줄로 살고 믿습니다. 그들 생각과 우리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별별 없는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소유를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육의 사람으로 넘어가고 영적인 사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우선 믿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는지, 지금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을 보면 그 남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영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비전은 호황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현장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요 꿈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아내이면서도 주님의 신부임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자기 남편이면 자기 남편은 신랑임을 분명히 알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목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비록 교회는 작지만 건물은 보잘것없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본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지식을 보면서도 아내를 보면서도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이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구나.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게 믿음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의 요소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둘째는요, 사랑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일부를 다 여기서 사랑의 눈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 요거를 갖다가 주일날 오후에 연결시켜서 오후 예배 때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사랑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고요. 그는 지금까지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미워하고 모든 악을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그는 과거에 눈 뜨고 본 것은 더 이상 볼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게 왜 잘못된 것을 아니까. 아하,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아는 지식은 많았지만 율법적인 것은 내가 갖고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과거의 눈은 멀었고 이제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과거의 육신의 눈은 멀었습니다. 아까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보던 것들 빨리 너는 가리우라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은 바라보지 말라. 다시 눈을 띄워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하, 내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구나. 남을 미워했구나. 내가 원망했구나. 요거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봤구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멀어졌습니다. 율법적인 걸로 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열려져서 육신 눈은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뜨이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과거의 눈은 멀었고 그의 눈에서는 편견과 아집과 살기의 비누를 벗기니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섬김과 봉사와 용서의 눈으로 열려진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 율법으로 인식하고 판단했던 모든 정죄의 눈은 멀어진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멀게 했어요. 이제 그거는 가려우셨어요. 이제 그거는 아예 생각도 못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랑의 눈으로 새로운 믿음의 눈, 영화의 눈이니까 사랑의 눈이 열려지니까요. 전에 미웠던 것이 사랑으로 보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 이거 해야 돼. 충성과 섬김과 봉사,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네. 같이 함께 유대인으로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 거예요. 나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거라고 가리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오히려 그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잖아요. 정죄하던 눈이 멀고 이제는 이해하는 눈으로 바뀌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사울 곁에는 아나니가 있어서 여러분 곁에는 성목교회가 있고 성목교회는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는 올해 2025년 한 해는 부정적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과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어서 나를 바라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하 내가 잘못된 생각 가치관 갖고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이제는 내 삶이 내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게 사랑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게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기 속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보는 것은 우리 눈이 비늘이 아직 벗겨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율법적인 비늘이 아직도 내 눈에 벗기지 못한 거예요. 이 율법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